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시신이 도난당한 줄로 알고 슬퍼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실패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실패를 겪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해서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극심한 혼란과 당혹감을 느끼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종 실패합니다. 빈번하게 실패해요. 실패했다면 거기에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련한 사건들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나타나시기까지 대략 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이 땅에 머무셨으니까 한 6주 정도 되겠죠. 그 6주 전후의 시간 동안에 제자들이 겪었던 일들은 그냥 무슨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혼란을 겪는 겁니다. 먼저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엄청난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 안에 주님의 나라에서 서로가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런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판명된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그리고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들, 또한 그날 신뢰했던 동료 이 가룟 유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떠나간 일.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수백 명의 사람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쳐 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 권세자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 중에 리더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와 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다른 일반 범죄자들과 똑같이 그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빌립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바람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이 한 6주간의 시간 동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이 제자들에게 몰아친 겁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은 후에 제자들이 일단 선택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들은 말씀대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도착을 했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주변의 상황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막 사람들은, 로마 군사들은 잡으러 다녔어요. 또 그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사람들이 잡으러 막 다녔었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막 또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들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렵고 믿음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한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자기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러 제자들의 직업이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평생 동안 해왔던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다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과거에 그들이 익숙했던 직업으로 복귀했지만 제자들은 거기에서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고기들이 수면 위에 있고 먹이 활동을 하는 밤에는 흔히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해루질 혹은 그 쪽대질 같은 것을 밤에 하면 물고기들을 엄청 많이 잡거든요. 근데 그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제자들의 그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들은 지치고 허기지고 무척이나 낙심이 되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말씀과 거기서 예수님을 뵙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이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미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죠? 예수님을 찾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기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기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요, 지금 고기잡이 하러 갔어요. 믿음의 확신도 없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건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전에 해왔던 익숙한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그들에게 어떤 평안도 또 위안도 어떤 마음의 믿음의 확신도 주지 못했어요. 아무 소득도 없이 그들의 모든 수고가 실패로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일어날 이 실패의 상황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 거라는 거, 거기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아무도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할 거라는 거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고 범죄할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할 거라는 거, 그들이 범죄할 거라는 거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양한 실패를 하거든요. 우리의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실패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이걸 준비해야 돼. 막 미리부터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하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뭔가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거 다 치우려고 해요. 어떻게든 다 제거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주님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조차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조차 허락하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그 아버지가 허락합니다. 자,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실패를 허용하시는 걸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실패를 허용하시는 겁니까?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잖아요.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인생은 정말로 망하는 인생이 될 것 같잖아요. 왜 주님은 그런 실패를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워야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실패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수고와 노력은 언제나 빈 그물만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 믿음 없음과 그 혼란의 상태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몸부림과 노력은 우리에게 빈 그물만 안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보면서 허탈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4절이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제자들이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날이 완전히 새지 않아서 아직 어둑어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영적인 어둠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에서 아직 날이 완전히 새지 않은 시점, 그리고 어둑어둑한 상태에서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장면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직 그 이 몇 주간의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슬픔에 붙잡혀 있었어요. 다 실패의 현장들 아닙니까? 그러한 실패 현장 속에서 아직 정리되지 못한 그들의 혼란스러운 영적인 상태, 아직 분명하지 못한 그 불확실한 믿음, 그러한 이 아직 어둠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들의 영적인 어둠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실패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낸 어떤 일에 수고하고 몰두하고 있을 때 내 곁에 서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미몽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의 원인이 뭘까 분석하고 그 실패에서 벗어나 보려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어떤 일에 몰두합니다. 내가 거기에 수고하고 애씁니다. 근데 내가 수고하고 계획한 일에 애쓰고 힘쓰고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주님은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깨지 못하는 영적인 미몽 상태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내 계획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이 혼란스럽고 또 빈 그물을 붙잡고 있는 그런 미몽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혼란함, 불안함, 그 불확신에서 벗어나 보려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너희 마음에 평안함이 있느냐? 너희의 마음의 혼란함은 다 정리가 됐느냐? 너희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는 이 빈 그물 뿐입니다. 이 대답이에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평안도, 믿음의 확신도, 담대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스스로 그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리고성 전투와 치를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이제 화면을 전환해 주셔야 돼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아이성에도 동일하게 정탐꾼을 보냈고 또 정탐꾼의 보고대로 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더욱더 신기한 것은 한 번의 패배일 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했던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딱 한 번의 패배. 그죠? 딱 한 번의 패배예요. 물론 앞으로 어떤 승리가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한 비록 사람들이 죽기는 했지만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작 36명이 죽었을 뿐입니다. 아주 작은 한 번의 패배고 200만 명이 넘는 숫자들 가운데 표시도 안 날 만큼의 36명의 죽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버렸대요. 여호수아 7장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진지라. 여러분, 그들이 이 작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뭘까요? 또 그 한 번의 패배를 경험했다고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 이전의 승리의 경험,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숫자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여리고성 전투를 치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치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죠?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죠.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의 태도가 뭡니까?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하고 그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했어요. 저는 종입니다. 이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근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태도가 뭡니까? 그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이 뭐죠?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계획, 너의 욕심, 너의 수고와 노력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종이니 오직 주님만 따라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군대 사령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쟁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는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경험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치른 아이성 전투에서는 빈 그물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의 현장에서 꼭 배우셔야 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빈 그물만 가져다 줘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두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 실패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패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 상태에서 지쳐 있고 허기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연출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지 베드로만 회복시키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은 빈 그물만, 허탈감만 가져다 준다는 것. 그러나 너희들이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실패할수록, 지금 이것이 첫 실패가 아니잖아요. 지금 앞서도 나누었지만 이 6주간의 대략 6주간의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제자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서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실패하면 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얘들아,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을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을 바라보자. 얘들아, 주님을 바라보듯이. 제자들이 육지로 왔을 때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주님이 아침을 준비하는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해서 생선을 이제 주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그 순간 제자들은 다 주님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취했어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의지했고 실패할 수 없는 방법을 그들은 취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믿음 없는 행동,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을 취하면 책망받을 만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을 만하잖아요. 너희가 왜 실패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할 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단지 자신의 방법을 취했다 실패한 그들을 그냥 주님 앞으로 이끄실 뿐입니다. 주님 앞으로 이끄실 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고 명령하셨을 때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때 자기들이 이 그물을 내리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던 그들은 주님이 연출하신 그 모든 연출, 그리고 주님의 초청에 따라서 어느새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비난도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이벤트 속에서, 주님의 연출 속에서, 주님의 초청 속에서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은 주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 안에 지난 몇 주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정리되지 않았던 모든 혼란함, 모든 불안함, 불확신, 복잡한 생각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끝나버립니다. 눈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제 더 이상 질문도 필요 없어요. 눈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들 안에 있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문제에서, 이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도대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혼란은 잠재워졌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확신은 주님이시구나로 끝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의 모든 믿음 없음은 믿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그들의 실패에 대한 어떤 비난도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실 뿐이에요. 지금 수차례 실패하고 있는 그들을 단지 주님 앞으로 이끌으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정말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세벨 여왕에게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자신은 도망쳐야 되는 상황,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만을 구하는 처량한 신세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완전 승리의 반전이죠. 엘리야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 고기와 떡을 구워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물과 떡을 먹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네가 그렇게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혹은 하나님, 저 이제 죽고 싶습니다.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에게 물과 떡을 먹이시면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냥 이끄십니다. 하나님께로 이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그곳에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실패 현장에 있는 엘리야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뭐죠? 실패하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해요. 이게 죄 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한 선택을 합니다. 뭔 선택을 했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가 비록 실패했고
그가 비록 방탕했지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엘리야도 모든 두려움, 모든 불확신, 모든 혼란함이 끝났습니다. 왜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다양한 실패를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실패 현장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나의 수고와 노력은 언제나 빈 그물만, 우리에게 허탈감만 안겨준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면 이 첫 번째로 끝나요. 우리의 삶의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난다면 주님의 가르침, 우리의 배워야 할 거는 이 1번으로 끝나면 돼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근데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의 본성은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죠? 지금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갈릴리로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 말씀을 듣고 와서도,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또 실패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우리 안에 있는 혼란스러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다 떠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꼭 배우셔서 이제 우리가 21장,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이 베드로의 회복의 은혜를 함께 또 나눌 것인데,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실패할 때마다 경험되어지시도록 그렇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